룻기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어느 집 여자인가? 일꾼들 뒤를 따라다니며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오두막에서 쉰 것 말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밭을 잘 보고 그 뒤를 따라가시오. 나의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일러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물 항아리 있는 곳으로 가서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 죽은 뒤에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들었소. 또 당신이 당신 부모와 당신 나라를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나라로 온 것도 다 알고 있어.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린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께 은총을 잊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 종들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렇게 종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49년도 미국의 공군 군인이었던 에드워드 머피라는 대위 군인이 있었거든요. 머피 대위가 처음 말했던 법칙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야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 원하지도 않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악영향, 나쁜 방향으로만 가는 법칙들이 있다고 해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큰맘 먹고 세차하면 비 오고, 소풍 가면 소나기 내리고, 급하게 탄 버스를 탔는데 방향이 틀리고, 건널목 가면 항상 내 앞에는 빨간불이고, 이러면 머피의 법칙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그 머피의 법칙의 반대말은 셀리의 법칙입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법칙은 자꾸만 좋은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현상을 법칙으로 만들어서 셀리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머피의 법칙이 적용됐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셀리의 법칙이 적용됐으면 좋겠나요? 말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은 머피의 법칙도 겪어봤고요. 셀리의 법칙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룻은요,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룻기라는 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주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이죠. 모압은 실제로 이스라엘과 사이가 굉장히 나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머피의 법칙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혼을 또 모압으로 또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룻의 남편입니다. 결혼을 이스라엘 남자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안 좋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동생까지 가족 생계를 지켜주었던 남자가 모두 사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에는
룻과 오르바 며느리죠. 그 며느리 둘과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여자 3명만 남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어디 갈 데가 없기도 하고 마음도 많이 실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딱 멈춰서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결정하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가는데요. 이제 너네들이 날 기다릴 수 있겠냐? 나는 새로 시작한다고 해도 나이가 너무 들었다. 그러니까 너네들 살 길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며느리도 참 슬프고 시어머니도 참 슬프고 해가지고 서로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했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룻기 1장 14절에는요.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오미가 작별한 며느리 오르바는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주님이 이끄는 역사에 오르바는 이제 퇴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룻은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을 오면서 그동안의 시어머니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대요. 시어머니가 보아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가거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러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겠다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러나 그 선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에 중요한 이유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이 룻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었는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많은 상황들이 생깁니다. 선택할 때 편하고 좋은 길이 한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길은 꼭 거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막상 발대기가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거기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크리스천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그 길이 불확실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주님이 원하는 길을 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룻에게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이나 나중에 선택의 기로에 섰다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주님은 어디로 눈을 돌리고 계신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룻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나오미는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고 룻은 낯선 땅이기도 했고요. 또한 이 시대에는 남편 없이 살기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죠. 그래서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으로 가난한 자나 불쌍한 자들을 위해 밭 주인들이 곡식 일부를 남겨놓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 줍는 것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죠.
그러나 룻은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룻 자신이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이죠. 룻은 언제나 성실하게 허리를 굽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룻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들 반복되고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룻은 그것을 묵묵히 해왔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성공이 아닌 작은 충성입니다. 그것을 한 남자가 본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보아스가 성실하게 일하는 나오미를 알아봤던 거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데요. 룻기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죽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주우시오. 내 일꾼들 뒤만 따라가시오.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룻이 성실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는 지켜보고 있다가 룻에게 다가가 은혜를 베풀어 줬던 거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룻이 했던 그 이삭 죽기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이삭 죽기들이 있어요. 이삭을 줍다 보면 이게 끝나기는 할까? 이게 도움이나 될까? 그러나 이런 이삭 죽기도 성실히 하게 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적은 일이라도 충성해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외모, 환경,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다짐, 태도를 귀하게 보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보잘것없는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피하지 않고 감당할 때 주님은 보아스처럼 유심히 여러분들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보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중심과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 죽기 같은 일들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선택한 룻의 인생은 머피의 법칙 인생에서 셀리의 법칙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룻은 가족의 절반이 죽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비극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은 결국 축복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단순히 밭 주인,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고엘이었거든요. 고엘이 무엇이냐면요, 기업을 받을 사람, 가문들의 땅과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가 고엘이었는데,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 만나게 된 것도 이 고엘 제도로 인해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룻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둘,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렇다는 말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사람은 룻처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을 받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무시받고 멸시받았고 여자로서 낯선 곳에 살아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룻을
이스라엘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구속 계획 속에 룻이 선택받은 것이죠. 우리 또한 룻과 같은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과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고 룻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내 자신이 적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펼치실 섭리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의 사람의 특권인 것 같아요. 마지막이 셀리의 법칙으로 가득 차는 주님을 따르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람은 룻처럼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 주님이 주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막 엄청 큰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닌 주님께 진심으로 보이는 작은 충성이라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사람은 룻처럼 섭리 가운데 반드시 축복의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번 주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